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합시다. 아멘. 그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의 축복은 마음껏 기도로 누리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요, 기도로서 마음껏 사용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진을 쳤던, 또 망대를 만들었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완전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요, 우리의 영원전부터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 문제도 완전하게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됩니다. 복음 하나 가졌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권세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 하나 안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다 가졌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만약에 이게 확인이 안 되고 확신이 없다면은요, 점쟁이 집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점쟁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왔냐고 당장에 쫓아내거든요. 점쟁이 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이 보여요,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거든요. 그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뿐만 아니라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신 그 성령께서,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또 믿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요 믿고 믿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이거든요. 또 디크 힐릭스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또 선교사라고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드렸던 것처럼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8절에 또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된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요, 기도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은요, 만사 형통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불신자 가정들 가서 보면은요, 만사 형통이라는 그 큰 한자어를 써놨잖아요. 그게 뭡니까?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요, 만 가지 일이 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 그렇게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 복음 하나로 만사 형통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24 기도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가 또 하루 일과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낮에는요,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소리, 느껴지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보면서 그걸 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다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지만, 그걸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그게 응답이고 은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24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24 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25시 능력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25시가 없잖아요. 근데 25시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보호자의 망대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보호자의 캠프를 이루면서 보호자의 여정을 가게 되고요, 우리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정표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집에 이렇게 방문할 때 똑똑똑하고 노크를 할 때에 들어오시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두드리지 아니하면 누가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가 서 있는가도 모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또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천국문을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씨앗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농자의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사를 체험해야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물론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영혼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씨앗의 원리고 농자의 법칙이거든요.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심을 때에 우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또 씨앗을 심고 얻을 때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농자의 법칙인데요. 농자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심은 종류대로도 이렇게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우리가 농자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기도 않고 응답받을 생각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 카렌다 이렇게 표에 어떻게 했냐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카렌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또 응답하셨구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워지게 돼요. 기도의 증인으로, 응답의 증인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고 각인시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 있는 평안과 은혜와 건세를 응답으로 받게 될 줄 봅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는 것이 농자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믿음을 심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불신앙도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을 심게 되면은 불신앙의 열매가 열리고, 우리가 믿음을 심게 된다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불신앙의 말에 사단이 틈을 타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또 해결자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랬지 않아요? 예수님 질문에 너희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세상 사람들을 나를 엘리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세례 요한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지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알게 했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까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심게 되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믿음의 열매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요, 진짜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신하고 또 확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응답이 올 줄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것이 바로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을 안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불신앙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응답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 좋아하시고 시간표에 따라서 그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있죠. 잘 해야만이 우리가 응답을 받고 또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고 원천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100% 믿을 때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배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만 강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신앙생활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만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은사집회에 따라다녀서 찬송하면서 손뼉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도 받아보기도 했고, 그렇지만요,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런 불건전한 신비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지나친 신비주의에,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촌이죠. 그러니까 누나 하나가 허경영 거기에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뻔하잖아요. 그렇게 좀 봐였다고도 했는데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으면은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회 문제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구한다고까지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부류들은요, 거의 완벽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의 사역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무시하는 분들이, 그 부류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만 또 아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고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외로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또 부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사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영적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와 간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만 만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중심된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 세상 것만 자랑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구원의 능력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도 냉랭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가문 자랑하게 되고 학문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회에 했던 이런 봉사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해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최고의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라 하면 처음 믿을 때 들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말하게 되면요, 기존 성도들이 그런 말하고, 복음은 기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 복음은요, 기초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전부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 다 놓치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편지 1장 1강에 보게 되면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랬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답으로는요, 그렇다면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늘 우리가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늘 불행 속에 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하나는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찾아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그 이유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믿는 생활의 기초가 아니거든요. 믿음 생활의 기초가 아니라 복음은요, 최고의 수준입니다. 수준이 뭐죠? 능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은 최고의 능력이고 복음은 최후의 수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축복과 권세를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또 이 능력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세 가지 신분의 축복이고요. 그러면서 이 신분의 축복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권세가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6장의 문제, 창세기 11장의 문제,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가 발견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사단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거든요. 우리 손자가요 또 떠듬떠듬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이 천사들을 바로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내준다고 이렇게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돕게 되고요. 우리에게는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요 5가지 문들이 열려지지 아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이거든요. 저는요 요즘에 더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진짜 가슴 속에 이렇게 담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은요 생명의 위험함이 없고 생활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직장도 잃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갔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과연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과연 내가 복음을 떠나서 살 수 있나? 그러면서요 제가 그런 결단이 내려지더라고요. 야, 내가 뭐 이 나이에 얼마나 신앙생활 한다고, 얼마나 더 오랫동안 목회하겠다고 내가 복음을 배반하고 복음을 부인할 것인가? 그러면서요 나의 신앙이 다시금 정립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것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만 말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그 후대들까지 뿌리내려져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원한 망대로, 영원한 플랫폼으로, 영원한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게 됐고,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렀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는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플랫폼으로, 영적인 파수망대로,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지면은요 진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권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힘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이 힘과 권능을 가지고 나의 예루살렘에서, 나의 유대에서, 나의 사마리아에서, 나의 땅끝에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아지면 권세도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딸이 누구죠? 공주지 않아요. 왕의 아들이 또 왕자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 왕자요, 영적인 공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또 왕이고 영적인 공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신분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에는요 귀천이 없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는요 신분에 관한 권세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군과 천사들이 보호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의 축복과 현장을 이기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바로 7가지 축복을 날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누리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은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곧 그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12절 하반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도록 이렇게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죠? 구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안에 있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은 분명히 다른 신, 귀신,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우리가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불신자들은요, 귀신 섬기고 또 마귀 섬기고 사탄 섬기고 거기에 따라 절하고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응답이 오는데요, 처음에는 응답이 오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으지만 결국은 그 귀신은 거짓말자이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요, 망항의 길로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유일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은요, 현장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은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요, 하나님은요, 주의 천군 천사를 자녀들이 있는 그 현장에 파송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현장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점치는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할 때에 그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누구라고 하면서요, 누구는 나가고 누구 성도는 뭐 있으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은 떠나가고 그 성도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 사단이요, 점점점 처음에 그 한 번 했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력해져 가지고 무너졌다고 한 거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단이 떠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가,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100%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기도하면은요 결과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게 동거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에 기도의 열매 응답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요 또 결혼하게 되면 그 함께하는 응답으로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열매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요 기도는 초과학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25시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신분의 축복을 누리시고 25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원한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신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원한 기도의 망대로, 플랫폼으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